오늘 출애굽기 32장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의 신이로다, 너희의 신이로다,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주었고 금송아지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이로 보건대 이 고리는 다 금고리였음을 알 수 있는 것이겠지요. 그 금고리를 빼어 만든 그 금송아지, 이제 그 금송아지 여러분 보십시오. 이 금송아지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예, 자신의 소유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신의 소유. 그러니까 그 금송아지가 귀한 거예요. 왜냐? 내 소유로 만들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내 소유로 만든 그 금송아지를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이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많이 화가 나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자면 우리의 육신,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 우리의 가족 다 주님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인간이 자신의 미천한 무언가를 헌신해 놓고 이것이 나의 신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가당치 않은 이야기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이런 하찮은 송아지 형상으로 바꾼 것도 모자라서 그것을 향하여 이것이 나의 신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할 줄 압니다. 그들의 그 드러난 우상 숭배의 기질 말이죠. 틈만 나면 우상 숭배를 하고자 하는 그런 기질,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도 은밀하고 패역하게 자리 잡고 있지 않는가라는 내 안의 우상 숭배를 한번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신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가족이 자신이 살아가게 되는 목적이 될 수 있겠지요. 어떠한 사람은 자신의 쾌락이 자신을 살아가게 하는 목적이 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고상한 것이 자신을 살게 하는 목적이고 어떠한 사람은 그저 자기만을 위한 것이 자기를 살게 하는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자살을 하고 싶은데 너무 인생이 허무해서 자살을 하고 싶은데 너무나 영어가 재미있어서 그 영어 공부하는 재미로 인생을 이어갔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참 별 사람이 다 있죠. 또 어떤 이는 그냥 생을 끝낼까 하는데 그 자식들이 불쌍해서 꼼지락꼼지락거리는 그 자식들이 불쌍해서 그게 저것들이 나왔으면 이제 얼마나 천대받고 살 것인가 라는 생각에 그것 때문에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떠한 분은 이렇게 살다 보면 좋은 날 오지 않겠는가 라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또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버리려는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또 다른 분들은 아예 그런 생각은 하지도 않는 것이에요. 왜 그러느냐? 그냥 인생에 대한 의식을 하면 너무 괴로우니까 인생에 대한 의식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저 물이 흘러갈 때에 그 위에 있는 돛담배가, 그 종이 돛담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그냥 휩쓸려 가듯이 그냥 한 세상 숨쉬고 살면 되는 것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에 그렇게 살아가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한 이는 왜 사는지에 대한 생각도 안 합니다. 왜냐? 그런 걸 생각하면 너무나 공허할 것 같아서 그런 생각마저도 하지 않는 이도 있는 것입니다. 여튼 말이죠. 나 자신을 살게 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또 해봐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것, 그것이 내게 무엇인 것입니까? 다 없어져도 이것만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어쩌면 나의 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너무 광범위한 범위와 적용 같지만 사실 그것은 실제로 자신이 섬기는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간과할 수 없는 것인 거예요. 어떤 이는 가장 기본적인 생존이 그런 것일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이는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살리게 하는 그것이 그 신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그 생존 말이죠. 생존. 먹고 사는 문제만큼 귀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만큼 인간을 순수하게 만드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존의 문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위하여 아득바득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연민마저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기 위하여 애쓰는 모습이 어찌 보면 너무 순수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실하다고 박수를 쳐줍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위인으로 만들기도 하고 표본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것들은 모두 자연인들에게 속한 것이라는 걸 생각할 때 성도의 삶에서 한번 한 발 뛰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러한 문제마저도 하나님께 맡긴 자들이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러한 생존의 문제,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문제, 내 인생의 공허함의 문제마저도 하나님께 맡기기로 마음을 먹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갈 때에 그들에게는 이미 그들 자신에게 단서가 붙은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들은 홍해를 건널 때에 이미 홍해에서 죽은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것도 심지어 죽음마저도 하나님보다는 귀할 수 없는 것이 이미 여기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 그들의 힘으로 건넌 것 아닙니다. 바다가 갈라졌고 건널 수 없는 그 강을 건넌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산 것이 아니라 홍해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있는 것은 더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그 은혜로 더 살게 한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에게 죽었던지 물에 빠져 죽었던지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지금 호흡하고 있는 것은 이제는 이 땅에서는 죽은 자들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삶이 덧붙여진 자들이 바로 이 홍해수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죄악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사탄의 나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공허한 나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계속 추적군들이 쫓아옵니다. 어떻게 하면 저를 지옥에 보낼고, 어떻게 하면 저를 멸망시킬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파묻을고 라고 하면서 계속 쫓아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비라는 엄청난 바다가 갈라졌고, 그리고 그 은혜의 바다를 통과하여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살고 있는 것은
사는 것입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어야 하며 주 예수 말고 나에게는 신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있으되 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많은 환경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많은 신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삶의 신들과 주인들은 즐비합니다. 그러나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구체적인 고백인 것입니다. 신은 숭배할 대상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나의 신을 두고 있으며 내 자체, 내가 키우고 있는 신이 따로 있고 기독교라는 신을 또 따로 두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는 끔찍한 생각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이란 점점 내가 키우던 그런 신들을 다 버리고, 왜냐? 가짜니까 말이죠. 거기 흥미를 가지지 않고 가짜란 말이죠. 그걸 다 버리고 진실한 나의 하나님만 섬기게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한번 카톡을 이렇게 넘기는데 1000여 명의 이름이 저장되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번 연락이 아주 오랫동안 연락이 안 된 사람들을 찾아보니까 500명 가량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다 지웠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연락도 안 되고 그냥 한번 스쳤던 사람 전화번호만 주고받아도 이제 저장이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카톡에 많은 이름이 저장되어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러한 분들을 이제 다 지웠어요. 한 번은 그 내비게이션을 봤더니 거기에 제가 옛날에 참 많이 다녔던 곳들은 헷갈릴까봐 그것을 장소를 저장해 놓은 장소가 있더라고요. 이 카톡 어플에 이 내비게이션 어플에 그 저장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정말 많은 곳을 저장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에 참 많은 곳을 다녔어야 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것도 이번에 한번 싹 지워봤습니다. 결국 신앙이란 그게 아니겠습니까? 지워나가는 겁니다. 점점 지워나가고 또 지워나가고 또 지워나가고 결국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보면서 보라 우리의 신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들 안에 다른 신이 금송아지로 인하여 투영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하지 맙시다. 내 안에 있는 금송아지를 지워버리고 보라 우리 주 그리스도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